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고린도 교회가 문제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 7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이제 오늘 이렇게 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역하고 있는 게 귀찮아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면 밖으로는 편안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으로 내가 막 힘들다 목회자가 육체가 힘들고 그럼 교회가 편안하면은 이게 싹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막 시끄러워요. 그리고 육체도 힘들어요. 막 안에는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역에 교회를 섬기는 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도자들 많이 있고 우리 앞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좀 불편한데 교회 나와서 내가 맡고 있는 그 부서를 봤더니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 아픈 육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 영유아부, 막 교사들, 어린아이들, 학부모들 나와서 으쌰으쌰 하는 걸 우리 지도자, 그 담당자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담당 장로님, 그거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도 신나하더라고요. 막 신나가지고 제가 그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은 한쪽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문제 있고 교회 밖에도 문제 있고 마음속에도 문제가 있고 사방으로 환난이 온다. 사방으로 지금 쪼여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놓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가야 될 곳이 한두 곳이겠어요? 지금이야 뭐 목회자가 널려 있고 많이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한 분이 수많은 교회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고린도 교회 그거 하나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데 할 일이 많은데 그거 그냥 두고 너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끊어버리자.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볼로를 파송하고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디도를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치유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교회가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이 마음을 갖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예요. 교회와 우리 기업은 하나입니다. 교회와 우리 자녀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찌글거리고 막 찍찍거리고 싸우고 막 징징거린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도 기업도 자녀들도 이게 함께 가는 거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족 공동체도 특별히 그게 우리가 많은데, 교회, 이 사랑, 교회의 중요성, 이거를 우리가 꼭 가슴에 간직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고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권사님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래야지만이 된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 교회 문제 해결사,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목회 현장을 보면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은 너희가 상관도 하지 마라. 너희가 관계도 갖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아예 성경에 이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 사람, 요 사람은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정말 나를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라 그러면 자기의 목숨도 나한테 내어놓을 사람이었다.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이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라 하고 이름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나오냐면 디도가 나오고 있어요. 디도는 참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가 오는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요, 좋은 소식의 발걸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힘을 얻어요. 사람이 힘을 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가 디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회자에게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디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주고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보면은 자기의 집을 사랑방을 내어놓고 목사님 여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다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건물 짓고 시작된 게 아니라요, 사랑방을 내어줬습니다. 저희들 운교교회라고 제 고향교회도 사랑방에서 시작했어요. 저희들 가정의 사랑방에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위로합니다. 바울 목사님 힘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다가 돕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자기 있는 것을 내어놓음으로 그의 사역을 편안하게. 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뭐 허투루 이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새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쫙 퍼지는 겁니다. 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퍼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바울 곁에는 디도가 있었다.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액의 구제금을 거두면 그 돈을 가지고서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였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닐 때 끝까지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예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힘드니까 떠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디도는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 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놨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아무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못 가면은 누구를 보내나 교육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가는 곳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려갈 채비를 갖추고,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위험한 곳에 뛰어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였다. 기도로 함께 돕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이러한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될 사안들입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은 그 찬송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곳이 거친들이나 들판이나 초목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 하시면은 가오리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주제곡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골라 가오리다. 그래서 골라서 가는 거예요. 골라서.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오늘의 목회자들이 이거 잘 들어야지만이 돼요. 그럼 오늘의 성도들은 여기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진리, 말씀이 뭐냐, 교훈이 뭐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요, 그 사람의 발걸음은 응답의 발걸음이요. 그리고 오늘날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디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만 보내면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디도만 보내면은 분쟁이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누구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 정말 내가 사역에 있어서 저도 20여 년 뭐 은퇴할 때까지 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고마웠다. 그 부부를 꼭 기억해라.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사람이었다. 교회라면은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잠재우고 서운한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뛰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팔에 가면은 히말라야 산행을 해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신문에 막 나고 TV에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거기 가봐서 제가 알아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사람들 그 뒤에서는요 짐꾼들, 포토들이 있습니다. 짐꾼들이 한 10대 명이 그 짐을 지고서 끙끙거리면서 가서 텐트 쳐주고 밥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험한 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혼자는 못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절대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천만 만만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자, 이렇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첫째, 땅의 복을 주십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 기도 그런 것보다 10배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 돈, 땅의 복, 이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거부입니다. 다 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참으로 멋있고 기가 막히게 하는 땅의 복.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땅의 복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계속 뻗어나가,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빛나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 복을 주신다.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온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돕는 사람, 함께 그 사역에 협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도들에게, 디도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나보다 100배, 1000배 잘 되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다 이러한 디도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 사도 바울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교회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고 싸운다 분쟁한다 하는데 이 디도로 말미암아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마침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러한 현장입니다. 일이 잘 풀려나간다. 분쟁을 멈추고 있다.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나와요. 그리고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모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목회자 사도 바울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통함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이 지금 하나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전통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다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 위에 있는 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여기에서 다 싸워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당회가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당회가 맨날 모이면은 그냥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쌈박질을 한다. 뭐가 그게 부흥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밥만 먹으면 얹히는데, 눈칫밥 먹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논쟁하다가도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결론 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자녀들이 와서 편안하게 밥을 먹어야지. 여러분, 자 8절로 한번 좀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8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6장까지 뭐냐면 계속 쳤거든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가짜다. 이 가짜 성도들아, 너희들이 겉만 번지르러 하고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막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 구절이. 저도 어느 때는 강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후회합니다.
이 설교 때문에 혹시 시험 든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누가 있을까? 이 머릿속에 온 성도들이 다 뱅뱅뱅 돌아요. 누가 이 설교에 걸려서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지?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집에 가다가 어느 때는요, 집사람에게 물어봐요. 오늘 설교 너무 강했지? 내가 좀 설교를, 축복받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했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근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약이 되었다,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설교했던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약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겁니다. 저는 주의 종들은 물론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지만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때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것이 성도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 강대상에서는 오로지 똑바로 말씀을 전해서 심령을 파헤쳐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못하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진 소리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분이 나쁘든 좋든지 간에 올바로 전해야지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함께 산다. 정리할게요. 오늘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응답의 소식이 전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사역을 돕고 함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남게 하시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서면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가슴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은 사방으로 어려움이 오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로지 교회 붙잡고 오로지 교회 생각하며 일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기도로, 어느 때는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의 눈이라도 내어놓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도 바울 곁에는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땅에 복 주시고 이름을 별처럼 올려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디도가 되어서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하시고 디도가 되어서 들어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분쟁이 해결되는 귀한 심령들이 우리 지도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들의 육체가 병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업이 앞길이 해결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거듭거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제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